오늘 축복하노라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더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이제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더 한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성령 안에서 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의 한 모퉁이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천국에 제 집이 있어요. 안 믿으세요? 저는 저 천국의 한 모퉁이에 제 이름으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죽어도 저는 제 그 집에, 천국 한 모퉁이에 제가 그 집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오늘 죽어서 내가 천국 한 모퉁이에 나를 위한 집이 예비되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좀 천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한 모퉁이에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드시며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이 땅의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천국 같은 교회,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켜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한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한 아버지에게 속한 한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의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아버지의 한 가족이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정말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교회는요 행복해지고 교회는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영광교회가 좀 신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가끔씩 말씀을 전하러 다른 교회를 가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딱 느낌이 와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요, 교회가 죽어 있어요. 교회가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요, 교회가 어떤 이런 다이나믹도 없고 그냥 교회가 죽어 있어요.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을 하는 건지 무슨 곡을 하는 건지, 기도하자 그래도 강사 혼자 기도해요. 언젠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근데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다 죽상이에요. 죽상.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하는지, 막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기쁘게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의 인상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살아있고요,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교회가 역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 교회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의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대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성령,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로소 사람이 생령이 됐더라.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사람이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어떻게 봐요? 사람의 코에 손을 갖다 대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 안에 호흡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때 호흡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그게 성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흡이 없는 육체는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신이 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신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한 가족의 거룩한 교회,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더 한 가족이 되는 역동적이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더 한 가족과 같은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 충만해지면 성도들의 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교회는 무엇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6절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하신다. 여기 증언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영이고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세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줍니까? 우리에게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정말 나 사랑해? 엄마, 정말 내가 엄마 자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자녀로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소속감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중요한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내가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중요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가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계속 확인받고 싶어요. 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지를 확인받고 싶고,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정말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근데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니까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 어떤 마귀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얘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네가 뭘 하든지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혹은 눈앞에 있는 결과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돼요. 누가 조금 나를 칭찬하면 우쭐해져서, 또 누가 좀 나를 뭐라 그러면 그냥 기가 죽어서. 여러분, 그럽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뭐예요? 당당하세요. 내 앞에 어떤 결과가 있든 오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거 하나 확신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셔서 제가 영광교회를 담임 목회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정말 영광교회 담임 목회할 때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회는 하지만 저는 제가 영광교회 주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제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영광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요, 저는 꼭 기도의 끝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제가 여러분 책임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신감이에요. 주신감. 자신감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신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확증하시고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종의 영, 노예의 영,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그런 노예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사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불안함도 떠나갑니다. 왜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는 영이고 평안하게 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항상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예배하며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을 쉬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잘 됐을 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역동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뭘까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8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 이 말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그 교회에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고 성령 안에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어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인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더 한 가족이 되고 우리 모두가 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는 이제 뭐예요?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들은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자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뭐라고 불러주세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고백해 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자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인해 주신다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라 그럴 때 이 부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랑한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은 서로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자랑해주는 저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잘하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정말 같이 격려하면서 서로를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교회 가면요,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고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자랑하고요, 목사가요 여러분 성도를 자랑해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우리 성도들 자랑하냐고, 교회 자랑하느냐고 그래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욕하고요, 자기 교회 목회하는 교회 욕하는 목사님들은 안 만나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냐면, 만나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저도 가서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막 자랑해요. 이렇게 막 팔불출 같지만 막 우리 성도님들 자랑해, 막 자랑해.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밖에 나가서 저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교회가 행복해지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밖에 나가서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사님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뭐예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서 소중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자랑하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아버지라고 부르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소중히 여기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